오늘은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가끔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생각을 느끼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시청자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당사자는 답답하고 서운하겠죠. 겉으로 보면 이 답답한 감정과 서운한 감정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한 사람씩 이 부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송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을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다름이 배려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관계. 이 부부는 사랑이 전부인 관계인데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의 문제다. 아무리 좋고 사랑한다 한들 함께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큰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이 야곱의 집을 상상할 때 그 가정 안에 엄청난 텐션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가만히 펼쳐보세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레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아내들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난임 끝에 어렵게 임신하여서 얻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미 자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이 너무나 귀하고 예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내 가운데에서 한 아내를 사랑하여서 그 아이를 편애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그 집의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제외한 야곱의 세 아내 레아와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꽤나 애를 썼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이 편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이 꽤나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유하고 굉장히 화목해 보였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해도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아픔이 있는 아내와 자녀들,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이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 자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눈에 한 번이라도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이가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 여러분, 이제는 뭐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 자신의 동생을 막 모함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막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이 그 첫째 형 루벤의 중재에 따라서 어렵게 목숨은 건지지만 결국에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고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을 인신매매단에 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인권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상처라는 주제를 딜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없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는다? 아마도 그 감정은 상처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감정이 상한 거죠. 상대방의 영향력이 나에게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곤두박질 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이제 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기죠. 긁고 긁어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자꾸 곱씹으면서 상처를 내는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나와 오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은 꽤나 조심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상처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을 일컬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혈연 공동체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의 핵심 가치는요. 사랑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여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성된 가족은 이 세상의 이치처럼 기브앤테이크로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이 부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서로 긍휼과 자비와 정말 사랑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과 때로는 훈계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엮이는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럼 상처는 예고된 것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의 가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싫어합니다. 결국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없고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는 이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니 늘 외롭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최고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나를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가장 큰 인물이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나에게 절을 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어린 나이에게 있지만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정 안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역기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비밀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버려진 것도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남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죽음을 모면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주홍 글씨처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 이 이집트로 가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굉장히 아파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몇 가지 현상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 대인 기피입니다. 최근에 이 빈민 지역을 방문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사역 현장을 들려주셔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빈민촌에 가면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방에서 엄마와 6,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방이 한 요 정도 되어지는데 정말 작은 방에서 엄마와 6,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의 그 마을에 꽤나 많은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없고 엄마와 아이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 아빠가 버린 거예요. 그럼 경제는 이제 여자는 경제적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고 그렇게 상황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판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책임질 것 같은 남자에게 다시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계속 생기고 계속적으로 홀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성애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상처받은 채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극이 아니었을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 없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죠. 이미 지나간 남자들 또한 지금도 함께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 여러분 그러니 그 만남과 이별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더욱이 남자가 떠나간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다시 남자를 찾아 기대야 되는 그 모욕스러움이 너무나 자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처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개인을 기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죠. 키가 작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 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하고 겉에서 늘 배회하는 사람이었다. 삭개오를 연구한 이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소수 민족으로서 이 로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처다. 어린 시절 키가 작다라는 무시를 받으면서 소수 민족으로서 이 열등감 가운데서 상처가 되었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캐릭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위해서 수단과 바르지 않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공 이후에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더 큰 상처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인생, 그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자신을 인정해 주시니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무엇인가 하나의 사람을 집착하게 만들고 송두리째 그의 인생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의 아름다움이 그 지역 가운데서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압살롬이 나같이 생겼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좋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딱 넣었는데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다말이라는 여러분 누이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와 꽤나 돈독한 관계였어요. 그 누이를 이복 형제인 암논이 성폭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이 배다른 형제로부터 해를 입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겠어요. 엄청난 분노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이 문제들을 좀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분노 이외에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압살롬의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그것이 분노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던 가운데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죠. 이후에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바른 왕이 되겠다는 명분 아래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한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처로 인하여서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찬 채 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상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죄로 덮인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 은혜가 여러분 한국의 그 마데카솔이라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곪지도 않고 잘 아물고 큰 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가득 찬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 아닙니까? 그것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바라는 이유는 딱 하나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잘 풀리기를 소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문의 요셉의 삶이 어떻게 풀렸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3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지금 어디 있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하여서 형통을 얻게 되었는데 이후에 요셉은 아직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풀려진 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상처받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아내가 한번 삐지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정말 잘하기 위해서 뭐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심지어는 막 애교도 부리면서 그 아내의 마음을 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도 마음을 좀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내가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틱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늘 죽음을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그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이 일어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뉴저지에 있을 때 한 친구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아빠로서 아이를 좀 더 생각하고 아이 편을 좀 들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내고 변하지 않는 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꽤나 많이 닥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매일매일 우울한 거죠.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또 아이의 잘못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 둘씩 그 아이에게 또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마도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냥 내 옆에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내 손 잡아주고 그냥 나 안아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아빠로서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안아주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와 그냥 묵묵히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한 상처 때문에 삶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혹시나 고립되어지고 있고 분노에 휩싸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손가락질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처 위에 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면 이 상처를 재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목회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좀 불편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의 마찰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것이 큰 상처인 것이죠.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까 일단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데 앞길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의도치 않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골고다 언덕을 이제는 걷게 되어진 거죠. 심지어는 신분도 해결이 안 되어서 개척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 신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부고가 들린 것입니다. 자신의 든든한 서포터이자 가장 사랑했던 손윗 누이가 죽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번은 자신의 성도 가운데 형제를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이 위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위로하러 가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진심을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영혼을 좀 담아서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장난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이외에는 영혼을 담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그만큼 이 공감이 어렵고, 근데 이 형제 일은 성도님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곤욕인 거죠. 목사님이 가셔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들으니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제가 알죠.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아프셨잖아요. 제가 목사님 마음 압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그 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가 해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의 치유의 역사는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완전하게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유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사실 치유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고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치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러졌던 팔이 다시 붙어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치유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처가 재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심지어 노예 가운데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고생을, 여러분, 이 모든 상처에 대한 제해석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여러분, 요셉이 잘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니 지난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무엇이 다가와도 요동치지 않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무엇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상처를 아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재해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가 무엇인가 자꾸 되뇌이고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일반적인 교회 아니고 분쟁을 겪는 교회 목사 아들. 교회를 가도 늘 눈치를 봐야 됐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삶 가운데 너무나 깊게 체험하고 청소년기를 보낸 것이죠. 그것이 학교를 가도 학원에 가도 어디든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져야 됐었고, 당연히 삶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저희 존재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커서 뭐 할래? 그럼 뭐 대통령, 뭐 소방관, 뭐 경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갈팡질팡 제 마음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이 이 정도면 목사는 너무나 힘들겠지. 혹시나 이후에 내 자녀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처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제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며 소수민족으로 분명히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때로는 문화가 굉장히 다른 이 사회 가운데에서 가족들과의 삶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오늘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재해석되어져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일상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